참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저희 교구 구역 식구분들이랑은 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참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마이크를 돌려가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혼자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5장 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 보세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10초 동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시는 이제 지식은, 정보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죠, 대언자.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죠. 선포하고 또 설득하는 자,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활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호사. 선지자는 그럼 누구를 변호할까요? 우리를 변호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할까요? 그보다 누구를 변호하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 분이신데, 악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신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제 막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성경에도. 그러면 선지자는 그때 어떤 활동을 하는가?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즉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는 또 하나님을 변호하지만은 않습니다. 선지자는 또 어떤 자들인가? 중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재자. 중재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사실은 누가 하죠? 원래 누가 하죠? 기초적으로,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은 다 제사의 기능과 효과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을 하는 게 본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신랑이 되시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특성상 무엇이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막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마다 하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재 사역을 제사장만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사역하는 거 보세요. 누구 편을 들어요? 하나님 편도 들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 주시옵소서. 차라리 저들을 살리시고 저를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예, 표 띄워주시면. 그럼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제가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마 이게 자막기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보면 지도자 보이시죠? 지도자.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에 원래는 왕이 없었죠. 지도자가 있었는데 결국 왕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견제 장치가 없는 왕정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치하의 히틀러. 아무도 히틀러를 견제하지 않으니 폭군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쪽 봐보세요. 북한 보세요. 견제 장치가 없는 그 김정은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게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그 왕 옆에 심어두셨는데, 그게 첫째로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게 사역을 하나 통치를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제사장들의 역할이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들이 사례비, 즉 월급을 누구한테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왕에게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 주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원래 왕을 감시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점차 제사장들이 왕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옆에 누구를 두셨냐면 그게 바로 선지자 세력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왕과 제사장들을 견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리신 분들이 계셔갖고, 왕궁 선지자. 두 번째는 변방 선지자. 예, 왕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에게 월급을 받죠. 근데 제사장 옆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먼저 있냐? 바로 왕궁에서 왕의 녹을 받는, 왕에게 월급을 받는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월급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이 주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가? 바로 변방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왕과 제사장들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자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변호사,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견제자입니다. 견제, 왕과 제사장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막 일을 하잖아요. 언제 활동을 했죠? 아무 때나 막 활동하면 됩니까? 저는 월요일 빼고 매일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고 말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특정한 시대에만 출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새 시대 속에서만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새 시대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 예, 맞아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선지자들이 처음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깊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되면 무엇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타락과 쾌락과 친밀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결국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막으시고자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주셔서 활동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동선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성경이 더 재밌어지실 것 같거든요. 선지서 이런 거 보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영적인 어둠이 딱 갇혀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왕에게 가요. 왕이 타락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왕궁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이들마저도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날 수 없는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내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말을 안 들으면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광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저 왕은 패역했다, 저 제사장들은 부패하였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왕에게 가고 제사장들에게 가고 성전에 갔다가 광장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 손을 봐라.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암흑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출현시켰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백성들이 비참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비참해 봤잖아요. 많은 참혹함을 견뎌봤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부끄러운 그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는 했어요.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들이 뭘 본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법궤, 언약궤 이런 거 있잖아요. 금초대 다 빼앗기는 것을 보았고, 동족들, 가족들, 친척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막 살가죽 찢겨지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손에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이것까지는 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못 참을 것 같은 고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대시대 문헌을 보니까요, 이 포로가 되잖아요. 어떻게 끌려가냐? 나체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팔아볼게요. 제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저의 자녀가 있어요. 3대가 같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발가 벗겨진 모습을 보시고, 저도 발가 벗겨진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제 자녀에게 이 나체가 된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 비참함.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신 게 언제 선지자들을 출현시키시는가? 정령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실제로 이 바벨론의 나치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청년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한 전도사 정도 됐을까요? 젊었으니까 막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고 뒤에서 도왔겠죠. 전도사급인 이 한 명의 청년 제사장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너 이제 선지자 해라.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희망을 주어라.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성령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성전에서 박수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은 전차를 타고 군사로 찾아오십니다. 갑옷 입고 찾아오시거든요.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지금 힘들지? 너희 백성들 힘들지? 조금만 견뎌봐. 내 군사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인인 내가 저들을 심판해 줄게. 이런 그림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정말 위로와 희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겠죠. 하나님의 일이 더디 진행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또 부르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또 사명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쉬운 사례인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몽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과 신하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고 여호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심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저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성장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해요? 조공 갖다 바치고 또 누구를 줘요? 딸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답답하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일이 더디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신탁을 전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기도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로소 선지자들이 출연하잖아요. 자, 본문 당시는 어떤 시대였길래 선지자들이 출연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들은 특정한 시대에만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본문은 어떤 시대였길래 영적 거장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이 활동했겠습니까? 어떤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재미난 게요, 성경을 아무리 제가 많이 찾아봐도 이 정경 선지자라고 있거든요. 자기가 말한 거, 학개서, 스가랴서, 이사, 이게 정경 선지자에 자기 이름 걸고 책 만든 사람들이요. 정경 선지자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경 선지자 말고도 동시에 두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이때에만 두 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새 시대 속에만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본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시대가 모두 병합된 시대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참 영적인 어둠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왔는데 점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자기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나쁜 신앙이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과 이 성도님들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거. 참 이거 나쁜 신앙인 것 같은데 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보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먼저 드리는,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게 되는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가요. 두 번째,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한 시대였는가?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들은 바벨론이죠. 우리나라 조선 땅 다 망했어요. 다 막 불타 있고 뭐 슈퍼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런데 미국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최고의 의료시설, 최고의 내 자식들 교육시설 다 누리게 해주고, 마음만 먹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풍요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된 거죠.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조선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또 헌금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박해, 위쪽,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공작, 동쪽, 가장 힘이 센 페르시아인들의 협박,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핍박만 있을 뿐 자기들의 삶이 너무 공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모습이 되니까 정말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이고 너무나도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거랑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영화부에 잠깐 갔는데 우리 둘째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잠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우리 둘째가 막 땡깡을 막 피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 아내한테죠. 아내가 뭐 불만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야 될 건 해야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찡찡대도 예배할 건 예배해야 되고 말씀 배울 건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죠. 힘들다고 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2월에 학개서를 통해 들었죠. 자기 집은 열심히 짓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특정한 시대에, 세 가지 시대가 모두 병합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 거장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포를 했다고. 이 시간 사실은 에스라 여기까지 오면은요, 에스라서 잠깐 내려두고 학개서 설교 한 3달 듣고 스가랴서 한 6개월 듣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 에스라 5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3가지만 핵심적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들 힘든 거 아는데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언제부터인가 너희들 이기적으로 변했다.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선포를 한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 너희들 참 힘들지 않니?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에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왕도 없지? 스룹바벨도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왕도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한 왕, 만주의 주를 보내줄게. 그가 너희를 다스리게 해줄게. 그가 너희들을 지켜주게 해줄게.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너희들 힘든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꼭 누구와 누가 꼭 비교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부류는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두 발로 행동으로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와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외면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과 듣고 행한 자들과 듣지 않은 자들의 인생 결과는 판이하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어때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대조해 볼까요? 둘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패역한 행동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을 했잖아요. 네, 사울이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정말 영적인 엄청난 거장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당신도 살고 당신의 가족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산다. 계속 외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의 말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인생 결과가 무엇이에요? 전쟁터에서 사울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러겠죠.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겠죠. 사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울 회개했더니 인생 결과 좋았자 이렇게 회개자의 롤 모델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사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리석은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실 제가 사울보다 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전쟁도 안 나가요. 암몬이랑 전쟁하는데 이제 안 나가요. 여러분 심심한 거 참 위험한 겁니다. 계속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심심한 거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영적으로 쥐어짜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이제 게을러진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아내들과 좀 취향이 다른 스타일의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부리죠. 겁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우리야라는 충신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죄 짓는 이 모든 일대기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만은 10계명을 다 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왕궁 선지자였던 용감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 다윗에게 와서 말씀을 하죠.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통렬하게 금식하며 회개를 했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죄값은 치렀지만 다윗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찬란한 나라를 만들고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다윗은 어떤 자가 되어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아름답게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냐 듣지 않느냐는 그 인생 결과는 너무나도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만 더 보겠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외면한 자들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들의 인생 결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면 전할수록 무엇이 찾아왔나요? 박해가 찾아왔죠. 거짓 선지자들은 스타가 돼버리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아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반면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져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이제 옷도 입고 또 그것에 집도 짓고 이제 점점 상황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 장로들이 찾아오고 또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스겔의 설교를 들은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기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다 끝나버리고 여호수아서 이런 게 다 보존되고 에스라서 나중에 기록됐지만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이때 완료가 되고 유일신 사상이 이때 정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런 데 보시면은 우상숭배 이런 거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채택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활동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신들 헛된 신들이다. 어디서 그 결정을 한다고요?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무슨 소리야? 지금 예루살렘 빼고 이스라엘 전역이 초토화되는데 기도 한번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라는 행동을 했을 때 히스기야도 살 수 있었고 남유다도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어둠 속에 있었고 참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감당하지 못했어요. 참 암흑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조들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성전 건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윤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 왜 이렇게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그렇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기이한 역사,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바르. 한 번 더요. 다바르.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 다바르가 뭐냐면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바로 다바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다바르는 옆에 보이시죠?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건. 자, 우리 열왕기하 16장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화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주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비단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기이한 사건, 즉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그리고 기이한 역사를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나요? 예, 저기 있어요.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언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선지자를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예언자라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예자를 보시면은 저게 그 참 잘못된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게 이제 한문을 파자에 보면은 저게 미리 예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자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저 한자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한문 사전을 보세요. 예언자의 예자가 맡길 예자 그리고 맡을 예자입니다. 언자는 뭐예요? 말씀 언자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예언자 즉 선지자겠습니까?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뭐가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필요해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희망, 위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걸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영적 암흑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쟁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려면 즉 2023년도를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 우리 호흡에 놓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 누구보다 윤택하고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저는 지금 4개 교회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들 포함해서 정말 나쁜 목사님들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타락한 목사님들, 나쁜 목사님들 뭐 양아치 같다고 그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목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고 담임 목사님들의 권위가 소수의 타락한 대형교회 목사님들로 인해 너무나도 그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정령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큐티 매일 해주시기 바라는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왜 그래요?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1장 읽고 이해 못해요.
1장 이해하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힘드시겠죠. 담임 목사님은 매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만약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신비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목숨 걸고 말씀 듣자. 본관 나가자마자 그 말씀 행해보자. 할렐루야!